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8절, 이사야서 26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는 주의 종들의 부활의 노래. 아멘.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이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살리는 진정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이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었던 과정 속에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29장 1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의를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그리고 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쁘고 즐거운 여호와의 그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활주일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인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쓰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우러러 앙모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기대하고 또 높여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모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 부활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활주일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공동식사 때 애굽 할렐시라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굽 할렐시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공동의 식사를 했던 유대인의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애굽 할렐시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식사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면서, 그 기이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22절에 있는 것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와는 하루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유월절 대속의 죽음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날, 즉 유월절인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인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부활의 아침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보라 그를 두었던 곳 빈 무덤이 부활의 아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게 됩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짧은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대 사본을 보면 오래된 마가복음의 사본일수록 이 8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사본들의 긴 사본에는 이 9절부터 나머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끝나는 결말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8절까지의 이 짧은 마가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의 마가복음의 학자들은 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첫 제자들을 통해서,
첫 증인들을 통해서 그 다음 빈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결단하게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빈 무덤 앞에 선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하면서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빈 무덤에서 보았던 그 사건 그대로를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무덤의 이 사건의 맨 처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 되고 그 첫 절의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장 8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이고 천사가 전해여 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는 그 사실, 즉 가장 간결하게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짧은 외마디 선포를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부활의 증거를 하지 않는다면 아직 복음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6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하나를 뽑자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뽑는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선포인 흔히 캐리그마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16절 6절에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선포 캐리그마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개역개정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은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은 그분은 일어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도 사실은 전에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감히 올리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이 하나님이 들어가는 문장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주어인 하나님을 숨기고 수동태로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뜻을 전달하는 형태들입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시지만 그것을 수동태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동태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당했다,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이 잠실지방에 개척을 하고 나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교육부에서 제가 박사과정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성서 골든벨, 성경 골든벨 행사를 하는데 복음서 중에서 이 문제를 출제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학년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가장 점수가 컸었던 주관식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가로로 해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본문을 적어놓고 마가복음 16장 6절 적어놓고 최초의 캐리그마 복음 선포의 내용을 쓰십시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주관식으로 했는데 그전에는 객관식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 성서 골든벨 때는 동점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골든벨의 최종자가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대부분이 뭐라고 썼냐면 절반은 쓰질 못했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대부분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 그가 살아나셨다 또는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썼습니다. 그 두 개는 다 맞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 또는 예수가 부활하시니 라는 이 말은 다 틀린 답으로 오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선생님들이 각 교회의 많은 선생님들이 따졌습니다. 왜 이게 틀리냐고. 그가 살아나셨고 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문을 보면 명확하게 이것은 에게르테라는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고는 사실은 저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셨고라고 하니까 마치 그가 스스로 살아난 것처럼 능동태인 것처럼 번역될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를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has risen이라고 해서 완료 또는 상태로서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오히려 그가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직역이고 본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어쨌든 간에 신적 수동태로서 에게르테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에게르테. 이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에게르테 하면서 복음을 시작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형성되었던 첫 마디가 바로 이 에게르테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능동태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능동태로 표현했는데 원문은 매우 특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고 뽑는 학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두 번째로 중요한 본문을 뽑으라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뽑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바로 15절의 말씀을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에 의하여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그 믿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물의 천열배로 삼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예수의 부활이 곧 믿는 우리들도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그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바깥에 두고 가운데 믿는 자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능동태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주어인 것 같지만 이 본문은 헬러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 투 데우 호티 에게이렌 톤 크리스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참 특이하게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를 주어로 해도 되는데 카타, 영어로 하면 이것이 according to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에 의하여 다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체를 더욱 강조한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즉 최초의 이 캐리그마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죽은 자의 부활을 내놓으셨는데 그 첫 열매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첫 열매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장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천 장소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장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갈릴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마가복음이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복음의 시작과 예수님의 첫사랑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처음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신 그 첫사랑이 제자들도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이 시작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과 함께 처음 만났던 장소, 거닐었던 거리, 일어났던 많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들을 직접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들로부터 부활의 증인들로 세우셨던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과거 청년 때 데이트했었던 그곳이 지금도 같이 거닐다 보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내와 같이 우리 그때 이 길을 걸으면서 이런 말을 했었잖아.
우리 저 가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그때 저 카페에 들어가서 차 마시던 때, 그때 우리 한번 어떻게 바뀌었나 들어가 볼까? 저기는 없어졌네. 아쉽다. 수많은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 생생하게 마치 살아계셨을 때 복음을 전파받았던 그 내용을 기억해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누가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바꿨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신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예루살렘에 시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로 만난 장소로 생각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주님의 부탁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복음서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선포했던 대로 카타 데우,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은 구약에서 부활을 언급한 본문 중에서 구약 학자들이 뽑기에 가장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두 개의 본문이 더 있습니다. 오래된 본문이라기보다도 다니엘서는 저작 시기를 주전 2세기로 봅니다. 주전 2세기는 이미 주전 3세기 때부터 헬레니즘 문화가 대거 유입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 사상이라기보다는 헬레니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순수한 의미의 부활 본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 문화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문화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 이사야서의 본문이 유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사야서 이 19절의 말씀 옆에 별표를 3개 정도 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표준세 번역을 보면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은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여기서 짧은 본문이지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에스겔서 37장은 이 9절 말고도 계속해서 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대거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벨론 사상이 유대교 전통 안으로 유입된 본문으로 구약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복음서에 보면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상 자체는 매우 특이하고 그리고 거의 보지 못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마가복음 12장 26절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모세 오경 중에서는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나서는 이사야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마태복음 11장 5절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한 번, 마태복음에 한 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둘을 모두 다 합쳐서 누가복음 7장 22절과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언급할 정도로 전통적인 유대교 사상에서는 매우 특이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도계파들은 부활이 없다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르침까지 성경으로 보고자 했었던 이 바리새파들은 부활이 있다고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그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 시대의 특징을 예언한 이것 말고도 많은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날에 벌어질 기이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이 부활은 이미 함께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즉 여기서는 단 한 명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서 많은 자들이 일어날다,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의 견해를 그대로 지지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도 복음서에서는 매우 흔한데 매우 기이한 일, 즉 구약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이 맹인의 눈이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것도 메시아 시대의 특징을 예언한 겁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참된 기쁨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부활의 아침을 이 여인들 못지않게 오래 무척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주일은 단순한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성령님의 날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날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날을 지켜왔습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시작이 되었지만 4세기 때 초대 기독교 공동체까지 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날입니다. 즉 우리가 매주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주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되겠지 하는 날을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는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펼쳐지는 세상을 경험하는 날이 곧 매주의 주일이고 매주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삶의 광야처럼 메마른 곳에 물이 솟게 하시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옛 아담의 모습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눈은 여전히 맹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주일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몸은 부활한 몸이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감옥이 있나요? 감방이 있나요? 애굽이 있나요? 죄악들이 있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온전히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그 해방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못 들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참된 위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영적인 사막 가운데 은혜의 해가 보복의 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은혜의 해,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복의 날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 주변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다 보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거부한 그들에게는 반드시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지고 보복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그 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입니다. 2절 너희는 물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성문들을 열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은 열려진 문이지만 감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문은 중의적인 문으로서 성서의 문도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의의 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18편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십자가의 죽음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곤 있지만 어쨌든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라. 여기서도 의의 문들을 이사야서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럴 때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되며 참다운 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22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부활의 날은 나에게 어떤 날입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죽음, 세상 권세, 적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애워싸는 날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시고 임하시는 야훼의 은혜의 날입니까? 야훼의 은혜의 날은 곧 상처를 싸매시고 신원하시는 보복의 날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3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이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니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부활은 곧 여호와의 산 이스라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마음이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도대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7은 완전수입니다. 빛이 완전하여 더 이상 밝을 수 없는 빛.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사야서 30장 26절 7 완전수 날의 해의 빛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하나님이 어린 양이 직접 빛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주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으니, 신원,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이 그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맺혔던 그 원한을 비로소 온전히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의 부활은 즉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사야서 35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날 이사야서 35장 2절의 말씀, 바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 성도들의 신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오시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는 그 날,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강하게 하라, 굳게 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여인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시며, 오늘날 우리가 세상 권세, 죽음 앞에서 또 많은 적그리스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날, 부활의 주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맨 처음 첫 캐리그마처럼 우리들의 혀를 열어 노래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64장 비에서 부활했으니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에게르테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또한 그들이 거부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신원해 주시는 보복의 날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날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옛 아담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아담은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과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살아나는, 부활하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